아멘.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사대 지역의 김현성 형제입니다. 아멘.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 기도의 사람 6번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과 17장에 있는 부분을 다루었고요. 저는 오늘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먼저 이 15장에 있는 장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권동준 형제님께서 칠판에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거가 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14장 19절과 마태복음 15장 36절입니다. 14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고 15장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또 15장에서는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4장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고요. 15장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4장에서는 주님께서 음식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음식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는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장면 가운데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신 또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이 장면에서는 왜 감사하셨을까요? 주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많은 무리들을 마음껏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보내어진 이의 위치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는 공급의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 그분께서 마치 공급의 근원이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근원이시고 근원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주 실제적이라고 느껴졌었는데요. 주 예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각기 다른 방면에서 탁월한 면들을 가지고 계시죠. 봉사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공급하시고 또 어떤 지체들은 많은 물질로 공급을 합니다. 또 많은 자매님들이 맛있는 요리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죠. 저는 실력은 없지만 간혹 이제 소그룹이나 섞임 집회를 할 때 작은 요리를 해서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면 정말 많은 자매님들, 거의 모든 자매님들이 저에게 와서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님, 그럴 때 저는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을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근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근원이십니다. 이러한 감사가 늘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처럼 마태복음 14장에서 하늘을 우러보시며 감사를 축복하신 것과 또 15장에서 음식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린 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신이 근원이 아니시고 아버지께서 근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기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드리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감사드리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7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인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에 따른 반응이나 감사를 누리려고 머무르지 않으시고 마가단 지경으로 떠나셨습니다. 주 예수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런 반응 가운데 머무르고 싶고, 요리를 잘하면 칭찬을 좀 듣고 싶고, 봉사를 잘 마치고 나면 그 결과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근원을 아버지께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결과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왜 나 자신은 이렇게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또 반응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서 내가 하리라는 것을 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근원을 거스르는 자였고 자신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사탄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똑같게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반역적인 자였습니다. 그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하였고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혼돈과 전쟁은 바로 이 반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역시도 기적을 행하시고 언제든지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주님은 복종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부끄럽게 하셨고 사탄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역시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였을 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높은 인격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나 천사보다 낮은 피조물인 사람으로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강한 자한테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아이에게 진다면 너무나 부끄럽겠죠. 우리가 사람의 위치에서 합당한 복종의 질서를 지킨다면 주 예수님, 사탄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본이시며 우리의 모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늘 근원을 생각하시며 보내어지신 이의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르고 늘 감사하는 자의 삶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유명한 사례입니다. 근데 15장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또 언급이 돼요. 의아한 사례 아닙니까? 아니, 왜 또 이게 필요하지? 네? 근데요, 필요합니다.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죠. 제자들은 주님을 보는 대신에 환경을 봄으로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경우에 반복된 공과를 배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반복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의 중점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셨지요.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땅에 사람의 위치를 취하셨으며, 세 번째는 물고기와 떡을 떼심으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공급하실 때 감사드림으로 그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하늘을 우러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근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시작으로 취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마다 뿌리채 뽑힐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마다 뿌리채 뽑힐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의사결정을 하지요.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정들이 시작이 아버지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시작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이 뿌리채 뽑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중점은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이셨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당한 사람이셨죠. 그분이 사람의 이치를 취하셨을 때 악한 자 마귀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은 여자의 씨이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승천의 이치에서도 여전히 정상적인 사람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인성, 합당한 사람의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간혹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누구누구는 참 성품이 천사 같아. 이건 귀지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 초기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쁜 사람이 많고 교회에 오면 이상한 사람이 많네. 이 특이함의 기질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영재님은 이 목재의 옹이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요. 어쨌든 이 합당한 사람이 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이영재님이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합당한 인성, 합당한 사람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인식도 없고 느낌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수 없다. 엄중한 말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교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나이 든 어른들께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그 합당한 그 예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성의 항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성남에 처음 올 때 내 아들 두 아들이 9살, 7살이었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가르쳤죠. 너희들 어른들 만나면 인사 참 잘해야 한다. 필요하면 찾아가서 인사드려. 반복해서 말했고요. 집에 갔다 오면 꼭 확인을 했습니다. 너 오늘 인사 잘했냐? 우리는 근데 나이 들면 가르치기 힘들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 다 손주들을 이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요, 성격 30가지 항목 훈련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사 잘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기회가 돼서 이 교통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가 그 중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감사드림으로 물고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동안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일에 감사드립시오라고 하는 말씀에 매우 익숙해요. 근데 어떤 좀 축복을 받으면 감사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죠. 문제는 뭔가 제대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좀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드릴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은 일들이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세 골이 배역했을 때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비록 기쁘지 않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허락하심 가운데 발생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반응은, 아무래도 나는 운이 없는 것 같아. 그건 이방인들이나 갖는 생각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발생되는 많은 일은 그분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반응,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죠.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강과 음식과 생수 공급해 사랑을 사
되시려고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3절, 4절, 5절 부를 때 오늘 백효숙 자매님이 모친상이셨죠? 모친상 하도 장례가 많아가지고 모친상을 당해서 지체들이 함께 하는 것에 감사하는 떡을 왔나요? 떡이? 안 왔어요. 그럼 3, 4, 5절. 그러면 이따 오면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4, 5절. 순종하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은혜로 영원히 되시려고 하나님 예수 제금은 주님 그양되어 무한한 언급해.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원형이신 우리의 유일한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의 영 안에 생명나무로 계십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로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이 하나의 유일한 갈망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어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취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아침 부흥한 것처럼 선악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취함으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형제님들이 교통한 그 내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또 다른 방면에서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두 손에다 이렇게 가지셨으니까 그렇게 떡이 크거나 물고기가 엄청 큰 게 아니라 그냥 두 손으로 들을 만한 이런 정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제자들이 보고 5천 명의 남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형제님들이 교통한 대로 축복의 근원이, 그 양식의 근원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 장에 15장 36절에 보면 바로 한 장 뒤에 이 왕국복음을 말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연이어서 이 기적을 기록한 겁니다. 그 떡 7개와 물고기를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누구에게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셔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남자만 4천 명이 먹고 남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14장에서는 특별히 하늘을 우러러 축복의 말을 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듣는 말이지만 여기 오늘 후반부에서 이 형님이 에베소서 5장 2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언급하셨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면 좀 더 아주 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한글로는 내가 안 적었는데 항상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우리 정령 기자 언급하신 것처럼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 또는 운이 나쁜 건가?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일에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교통하든 반응하든 얼마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므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선악 지식이 아닌 생명나무를 근원으로 취하여 말하고 행했는가? 우리가 이것은 점검하고 훈련해야 될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 현성 형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살고 중국말도 좀 하니까 이 대만이 제가 처음에 대만 갔을 때가 1985년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30원이 대만 돈 1달러였어요. NT 달러. 약 30원이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지금은 대만이 약 50원이에요. 이게 대만은 이렇게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국민소득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대만에서 오신 형제님들을 만나면 항상 말끝마다 간세주. 무슨 말만 하면 대화하다가 간세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뭘 말하면 잘 배우신 거예요. 잘 생활 가운데 훈련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대할 때 감사합니다를 훈련해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늘상 얼마나 편하고 늘상 좋은 사이예요. 그러나 물 한 잔 떠다 줘도 여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못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뭘 하나 해줄 때 여보 고마워요 할 때 여기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명 주는 영을 따라 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똑같은 마태복음의 26장에 보면, 자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상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 집회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여전히 14, 15장처럼 축복하시고, 옛날 우리 성경에는 살해하시고 축사하시고, 이게 바로 축복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집회는 주님의 상 집회, 떡을 떼는 집회입니다. 근데 제 관찰에 의하면 많은 떡 떼는 집회, 주님의 상 집회에서 여전히 감사가 부족하고 축복의 말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그 놀라운 주님의 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책임 형제님들은 더 기회를 잡아서 본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상 집회, 만찬, 주님의 만찬 집회, 여기에서는 반드시 감사가 넘쳐야 하고 축복의 말이 넘쳐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 같은 죄악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분이 여기에 보여준 본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주의 상 집회, 주의 만찬 집회, 떡을 떼는 집회에서는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배워야 될 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2분 남았나요? 1분 오십시오. 자, 근데 뒤에 귀신을 못 쫓아낸 걸 가지고 제자들이 왔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신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생명나무이신 그 영이신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될 때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만이 이시고, 한마디의 말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을 그냥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귀신은 그런 무식한 귀신이 아니라, 돼지 귀신이 아니라 요즘에는 무슨 귀신입니까? 교묘한 귀신이 우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금식이 필요해요. 금식이 뭡니까? 나의 권리를, 마땅히 취할 누림을 포기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분만을 먹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이들로 이 시대에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본을 복사해내고 재생전되는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라고. 자매님들 이번에 몇 대 지역이죠? 떡 아직 안 왔나요? 네? 떡 왔으면은 1절과 마지막 절 부를 때 젊은 형제님들 50이 안 되신 분들 또는 이렇게 부지런히 나오셔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를 동안에 몇 대 지역? 10대 지역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하나의 강과
아멘. 10-3 지역의 원영선 자매입니다. 주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것은 그분께서 아버지에 의해 보내어지신 이의 위치에 서 계셨고 또 모든 공급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높이신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정말 그 근원의 위치를 근원이 아닌 그 복종하는 이의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사탄은 근원을 거슬러 반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조차도 본인이 정말 사람의 위치에 서 계셨고 또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또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분은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행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때에 작은 성공들을 할 때에 정말 그 성공 안에 머물기를 더 원하는 우리 자아가 있습니다.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애찬을 준비할 때에도 정말 잘할 때는 우리 자신이 그냥 막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애찬을 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본을 성경에서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해 그분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또 오늘날 우리도 몸 안에서 합당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을 잘 따라서 우리도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더 높이고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10대 지역의 이다나 자매입니다. 오병이어도 알고 있고 이 두 번째 기적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에 오고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가 맞나 되게 새롭게 많이 느껴졌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그냥 기적이 메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셨는가를 중심으로 읽으니까 너무 새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근원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고 드렸다는 것에도 많이 누려졌는데 사실 감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책들 뭐라고 하지? 이런 자기 개발서에 감사하는 법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 주님을 모른 채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모른 채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 같았고 또 그냥 이 모형을 제가 얼마나 따르는가 그것이 진짜 많이 누려졌어요. 아이 둘째 다행히 처음이에요. 아멘. 10-4 지역의 정시원 자매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은 떡과 이 작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시면서 근원이신 아버지를 높이고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 본을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저 이 부분이 되게 정말 저도 새로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되게 많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고 보고 알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니 당연히 능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뿐 겸손하게 이렇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워진 것은 아버지를 근원이
그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높이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그분의 근원이 그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이런 아들인 저 예수 그리스도조차 정말 이 근원이신 아버지를 높이고 당신은 다만 보내어진 분의 위치에 계셨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웠고, 정말 우리가 이 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질서를 지킬 때 정말 참된 교회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이 몸 안에서의 합당한 질서를 더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너무 이렇게 감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워서 나왔습니다. 형제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 저렇게 이거를 공개적인 곳에서 우러러서 이게 감사할 물건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다니엘도 왕께서 먹는 가장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정말 이렇게 뽑힌 것도 대단한데 나에게 이런 음식까지 이러면서 정말 이 어떠한 하나님 사람의 본인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근원이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우신 공급과 기적과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채소만 먹었지만 얼굴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러한 또 기적을 보이셨고, 또 예수님의 이러한 근원을 취하는 그런 본에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밥을 먹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께 근원을 취하는 생활을 오늘 보임으로 정말 저희 가정과 교회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저도 오병이어에서 배운 거는 축복과 감사인데요. 이러한 그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실 때 그 존재가 얼마나 주님께 필요한 것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저도 앞집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사는데 얼굴만 보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집안을 축복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을 배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버지께서 주님도 이러한 사람의 위치, 보내어진 위치, 복종하는 위치에 서셨을 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이 현대에서는 귀신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이하고 괴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선호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도 없이는 쫓아낼 수가 없다고 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그 십자가에서 사탄을 끝냈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와 자아를 처리하고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이러한 금식할 수 있는 기도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많은 때 실패하지만 재차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다 작은 은사가 있지만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탄은 근원을 거스르는 자였고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근원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단지 보내어진 이라는 이 질서 안에 철저히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복종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오늘 형제님들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감사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사탄을 패배시킴에 감사합니다. 부활 안에서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분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합병되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 매사에서 그 근원이 아버지께로 온 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산다면 감사함이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감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가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영 안에 있고 또 내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을 매일 보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주권을 본다면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것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 모든 일에 매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를 실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잡은 것은 만찬 집회에서 정말 감사와 축복이 넘쳐야 된다는 게 참 부딪혔습니다. 30년 전에 그 저녁에 만찬 집회할 때 서울에서 정말 제가 회복안에 들어와서 만진 것이 주회상 집회였습니다. 얼마나 눈물과 감사와 축복이 많았는지 요즘에 가끔 지체들하고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주회상 집회 실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주회상 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이제 어떤 형제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요. 그때 아마 그 형제님이 6살짜리 손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 손자가 할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형제자매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오병이의 모습을 보일 때 밝아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고, 그런데 또 항상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끝나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저는 정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더 남편에게도 하는 말이, 남편이 주는 돌은 받아도 목말라. 항상 더 그리고 만족이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생활 한 건 없이 그냥 집회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됐어요. 항상 남편에게도 어떤 걸 줘도 부족해도 부족한 게 느껴지죠. 그래도 항상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집회에 덜렁 왔다 갔다 참석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궁가에서 위치적인 부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위치가 항상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체의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자신이 그 위치를 지키시고 또한 질서를 지키셔서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의 공급하심을 찬양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또한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치가 정말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온 존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되겠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짧은 그 시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었어요. 식사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뭐 당연히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 좋겠지 하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성경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어디 나올까 갑자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 그 떡 7개와 물고기를 가지시고 감사 들으신 후에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식사를 하기 전에도 감사하고, 형제 자매님들 또 배우자를 대할 때도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백교수 자매님 잠깐 인사를 잠깐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이 격려가 됐고, 그래도 저희 엄마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성남교회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남교회 거의 30년이 됐는데요. 결혼해서 와서 30년인데 지체들이 그동안 저희 엄마가 오래 아프셔서 찾아뵈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성남교회 사람들 참 좋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 그런 말씀 하신 것은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떤 모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다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그날에 다시 뵐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지체들이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신 손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같이 작은 지체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남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사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부터 추구할 양식하고 다이제스트 책이 정기 구독자들 나왔습니다. 2층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회 마치겠습니다.